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역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귀한 그 교훈의 말씀들을 한꺼번에 딱 집약해가지고 5장부터 7장까지의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 안에 딱 그 조리 있게 딱 가다 놨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들은 보면 그 말씀의 내용들이 막 각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 기록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고 하는 누가복음의 좀 독특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이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치고 주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은 그대로 부르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누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붙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제자할 자라 하지 않고 또 거기부터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목소리가 다 이렇게 적나?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 여기서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주인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뭐죠? 종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예속된 자이며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부른다면 마땅히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여야 하는데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인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이렇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6장 47절부터 한번 볼까요? 6장 47절부터 46절부터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서 48절 49절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니 바로 집을 주초를 깊이 파고 그 위에 땅을 깊이 파서 그 튼튼한 주초 위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탕류가 내려오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치 않는 사람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사람은 흙 위에 그냥 주초를 파지 아니하고 털을 깊게 파지 아니하고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탕류가 부딪히면 그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치 않는 그 사람들은 정작 그들의 삶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궁핍함이 올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주초를 털을 깊이 파고, 여기 지금 아파트 공사하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대전에 아파트 공사 많이 하던데 보니까 아파트 공사한다고 한참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건물이 안 올라왔어요. 뭐 하는 거 요렇게 봤더니 땅을 깊이 파더라고. 아멘. 그래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뭐부터 한다고요? 톱파기부터 먼저 합니다. 아멘. 그 털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단단한 곳이 나올 때까지 파서 그 위에다가 이제 빼대를 건축을 해 올리는 거죠. 아멘. 그래야 몇십 층을 지어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정체가 뭐였어요? 말씀이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만 전했다?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봅니다. 확인해 봐야죠.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그렇게 증거하시잖아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에 아버지께서 너는 세상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데,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지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은 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며. 누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지금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다 가르쳐 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이네이션 성육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얼마나 자신들의 많은 생각들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뭡니까? 선지자가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대언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당신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위험찬 말씀 앞에서 그저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더 들으면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옳게 여기셔가지고 누구를 세웠다고요? 비로소 선지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에 전해주는 자들이 선지자고 목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되면 얼마나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 세상의 시사 얘기 이러한 것들로 도배를 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잡동사니 말씀들을 먹이는 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좋은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지만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함을 통해서 오늘날 오염되어 있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요 계명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즉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제가 늘 몇 번을 이야기했죠. 말이 뭡니까? 오늘 뭐 테스트 시험 좀 쳐봐요. 말이 뭐예요? 말 많이 하잖아요. 말이 뭐예요? 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국어사전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수단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야마! 각! 이렇게 하면 성이 났단 말입니까? 안 났단 말입니까? 예.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죠. 아주 부드럽게 자상스럽게 딱 이렇게 포용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언어잖아요. 예. 나는 반드시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감정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지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는 말씀 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난 또 아멘을 안 해서 동의 안 하는 줄 알았죠. 이것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의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했다, 안 행했다? 안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는 그 어떤 귀한 것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내가 도저히 밥 먹고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마음에 자기 임의대로 내가 이 기근 동안에 애굽에서 우거해야 되겠다.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애굽 사회에서는 남의 아내를 취하려면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덜컥 겁이 나가지고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을 탐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면 먼저 나를 죽이기를 들 것이다. 자기가 죽어야 이제 가부가 된 사례를 누군가가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내려가니까 이구동성으로 사례의 미모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야,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전에 자기 아내에게, 야, 당신이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를 살리는 방법이 당신을 나를 오랍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이 여인의 너무 아름다운 그 소문들이 어디에까지 들려지게 되죠? 애굽의 왕실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애굽의 왕인 바로가 바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내려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칫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애굽의 바로한테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꾸짖었던지, 애굽왕 바로가 그냥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이 사람아, 어떻게 날 죽이려고 자네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내한테 시집 보냈냐고 노발대발하면서, 응? 내가 간밤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사람아. 빨리 네 아내 데려가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만 돌려준 것이 아니고 많은 은금 패물을 줘서 이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장 2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도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 또한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사례는 76살쯤 됐겠죠. 10년 뒤니까. 여자의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는 결코 자손을 볼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쯤에도 후손을 얻지 못하게 되자 조급한 마음에 자기 아내 사례가 요구하는 대로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자손을 얻게 됩니다. 그 자손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아내의 말에 더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의 연단 끝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되는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비로소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새벽 일찍이 자기 아내한테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나무와 이런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기구를 다 챙겨가지고 몸종 둘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종들이 따라오면 방해될까 봐서 종들은 산 아래 두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생각하니까 한만 해도 이상합니다. 아버지, 왜?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횃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번제를 드려야 될 양이나 다른 재물은 왜 없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 기가 막힌 질문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네가 이놈아 그 재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를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딱 그 위에 꽁꽁 군 아들을 그냥 그 위에 덜렁 얹어놔 놓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칼을 썩 빼들고는 그대로 들고 내리치는 거죠. 그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하나님께서 당황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일을 만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잠깐 멈춰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는 앞에 세 번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약했던가를 봐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똑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도 얼마나 갈대처럼 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구나. 내가 75살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100살이 되어서 25년이 지난 100살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변개치 않는 분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점점 신뢰가 쌓여져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소년이 되었을 때, 만약 이삭이 15살이 되었다고 한다면 40년이 경과되었어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만약에 이거 안 믿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이런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더는 자손을 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후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아버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살 만큼 살았고 저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의 생명을 요구했을 때,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가감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의 망설임도 없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결코 이전의 그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죠. 그는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삭부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만약에 이 약속이 유효하다면, 즉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삭은 절대 죽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번제를 드려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분명히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신 적도 없고 이루지 아니하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뭡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에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멘. 바로 그의 부활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향하여 조금도 망설임 없이 칼을 내리 꽂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총칼 앞에서 아침 이슬처럼 쓰러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오히려 찬송하며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로마의 카타콤에서 콜로세움에서 네로의 폭정 앞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거기에 끌려 나오고 맹수들의 밥을 만들기 위해서 며칠 동안 굶겨놓은 그 맹수들을 풀어서 물어 뜯게 할 때에도 거기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었던 우리는 예수님처럼 둘째 부활에 이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한다? 행동을 수반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있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부활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믿음에 도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이고 그 시련들을 견뎌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릴 때 텐마루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기까지 얼마의 넘어짐이 있었을까? 무릎을 까이고 일어나다가 털썩 주저앉고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이고 넘어지니까 아파 그러니까 안 일어서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아이고 저렇게 어려우니까 안 해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안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회심의 미소를 지어보잖아요. 그래, 네가 그 넘어짐을 수만 번의 넘어짐을 잘 참고 견뎠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행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